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여기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교육자들과 교육자 수련회를 갔는데요. 너무나도 재미있었어요. 스키도 타고요. 또 게임도 하고 하면서 너무나 재미있게 2박 3일의 일정을 보내고 잘 다녔다고. 돌아올 때가 거의 다 됐는데 너무 재미있게 놀다 보니까는요. 뭘 빠뜨렸냐 하면 올 한 해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에 대한 목회 일정을 나누는 것을 빠뜨려 버렸어요. 잘 단합하고 친교는 했는데 정작 가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지도 못했어요. 이런저런 중요한 일들을 빠뜨려 먹고 마지막 날 저녁까지 갔어요. 물론 마지막 날 저녁에는 다시 정신 차리고 서가지고 이런저런 것들을 다시 한번 챙겨서 세우고 오긴 했지만 왜 갔는지 중요한 어떤 핵심은 놓쳐버리고 정신 팔려 있었던 우리들을 발견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수가 입학은 했는데 아직 한 번도 아이들을 만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한번 저녁에 아이들하고 같이 화상으로 통화를 하는데 뭐 통화가 끝나질 않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이나 아이들하고 즐겁게 통화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즐겁게 아이들을 만나고 통화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갈급함을 가지고 쓸 때가 아닌데 왜 학교에 들어갔는지 목적을 잃어버리면 곤란한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저는 비슷한 어떤 오류 속에 빠진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데요. 정작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고 다른 엉뚱한 것에 우리의 정신이 다 빠져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복음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교하면서요, 성도의 삶을 같이 나누면서 지내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정신 이거 잊어버리면요, 친교는 그냥 사교 클럽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양쪽으로 부흥하고 경제적으로 튼튼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는 것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정신 이것을 잊어버리고 교회를 키우면요, 이거는 마케팅이 돼버리는 것이고요. 기업을 세우는 가치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복음의 정신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복음의 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잘 새겨보고 우리의 신앙이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초점 맞추어져 있지는 않은가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켈란젤로 하면요, 우리가 금방 떠올리는 것이 피에타. 우리 한번 영상으로도 한번 봤어요. 피에타 조각, 그 조각을 떠올립니다. 천지창조 벽화이죠. 그 거대한 그림, 이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미켈란젤로를 일약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게 만든 것은 다비드상입니다. 그가 26세 때요. 5m가 넘는 큰 대리석을 그에게 가져다 주면서 한번 네 마음속에 있는 어떤 구상을 여기다 한번 조각을 해봐라
사람들이 그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3년간에 걸쳤어요. 5m에 달하는 큰 하나의 상을 조각하기 시작했는데 이 바로 다비드상입니다. 얼마나 그 조각이 섬세했는지요. 그 조각, 그 대리석으로 조각하는데 그 대리석 안에 사람이 가지는 이 핏줄 하나하나가 고스란히 다 새겨져 있어요. 근육이 얼마나 그 살아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느껴졌는지 마치 곧 무언가를 향해서 달려갈 것과 같은 어떤 그런 생동감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그 눈빛은요, 이글이글 타올라요. 여러분 가서 한번 다비드상 한번 검색해서 한번 눈빛을 보세요. 눈빛을 보면요, 금방이라도 그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막 뛰어갈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의 어떤 눈빛이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5m에 달하는 5m가 넘는 이 상을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조각해낼 수가 있었을까? 맨 처음 커튼이 걷히고 그 다비드상이 사람들에게 딱 공개되었을 때 사람들은요 그 앞에 다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감탄하면서 경외의 마음으로 미켈란젤로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상을 조각을 했냐? 어떻게 이 상을 조각을 했냐? 밑그림도 없이 말이에요. 그냥 거기서 조각해 내기 시작한 것이 이 다윗상, 이 데이비드 상이에요. 어떻게 이거 조각을 이렇게 멋지게 완성했느냐 했더니요,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대리석에서 다윗 같지 않은 것을 다 제거해냈더니 거기서 이 다윗상이 나왔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야, 역시 이 조각을 만든 사람다운 대답이죠. 다윗 같지 않은 부분을 다 제거해냈더니 여기에서 다윗이 나왔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요,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다 제거해내면요, 거기에서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막 다 뒤섞여 있어가지고요, 어떤 게 복음인지, 어떤 게 진짜 우리가 간직하고 소중하게 붙잡으면서 나아가야 할 것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버려야 할 것들을 다 버리고 나면요, 그 속에서 진짜 우리가 간직해야 될 이 복음이 딱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은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행해야 할 어떤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해야 될 어떤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행해 주신 어떤 것이에요. 율법주의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 하면요,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복음적인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율법주의를 철저하게 극복하고 이길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의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가지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정죄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누군가를 향해서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라는 것이 가지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 문제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요,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출발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악합니다. 다만 좀 덜 악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좀 덜 악한 그 자리에 서서 우리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복음의 정신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죄가 가지는 첫 번째 문제,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참된 복음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담고 살아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정죄하지 않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율법과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정죄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시는 정죄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앙, 그 불신앙만 정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규례를 주시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회초리를 드시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정죄하지는 않으십니다. 회초리를 드는 것과 정죄하는 것은 다르죠. 회초리를 드는 것은요 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한 것이고요, 정죄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파멸 속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징계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세워 가시는 것이죠. 오래전 화제가 되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부산가정법원 청소년법정의 천종호 판사입니다. 여러분 이 판사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호통 판사로, 힐링 판사로 별명이 붙어 있는 분이시죠. 17년에는 영상법률문화상까지 수상했습니다. 그의 판결은요 징계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회복의 목적이 있어요. 그의 판결은요 처벌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판결 하나하나가 이루어질 때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었고요. 왜 그렇게 판결했는지에 대한 그의 이야기를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의 목적은요 징계가 아니었어요. 그가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서게 되었는가 하면요, 그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가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그 직업에 충실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판사이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판사이기 전에 나는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여기에 선 사람이다. 그가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세워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춘 삶을 그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속에 담고 그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복음은요 상황주의가 아니에요. 복음은 상황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장 큰 메시지가 이것이죠. 우리가 직면해 있는 상황, 이 상황의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직면해 있는 문제, 그 문제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겪는 문제를 수평적인 관점에서 이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요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상황은 증상일 뿐이다. 그냥 드러나는 그냥 현상일 뿐인 것이다. 그 모든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그 원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상황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상황주의를 극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이끌려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게를 실어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이끌려가는 사람은 상황을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대안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상황주의를 극복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는 길을 제시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 앞에, 이 상황 앞에 맞닥뜨린 사람에게 이 상황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어야 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삶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그것은요,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그의 삶을 이루셨는지, 그것을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예수님은 낮은 자리로 내려오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신데요,
다윗의 동네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요. 창조주이신데요. 피조물의 모양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복음의 정신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거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공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한 번은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성공하려면 예루살렘으로 가라. 아, 왜 여기에 머물러 있냐? 예루살렘으로 가라.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어디서 이루어졌냐 하면요,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서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향이 가버나움이잖아요. 여러분, 가버나움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가장 낮은 곳이에요. 아, 지리적으로도 가장 낮은 곳이에요. 예, 해발 마이너스 200m. 그러니까요, 해수면보다도 훨씬 더 낮은 곳이에요. 그러니까요, 기압이 높아가지고요, 거기서 살면요, 사람들이 병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밀려가지고 실패해서 가장 낮은 곳에 떨어지는 자리가 어딘가 하면요, 가버나움이고 갈릴리예요. 예수님 어디 가서 사역하셨냐면요, 갈릴리와 가버나움에 가서 사역하셨어요. 가버나움에 가면요, 베드로의 집이 아직도 있어요. 아, 고고한 발굴을 했는데요, 이 베드로의 집이 하나의 교회가 되어가지고요, 아, 그렇게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아, 이 고고한 발굴을 했는데 베드로의 집이 그대로 보존되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성지순례 가시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가버나움, 가장 낮은 곳, 가장 천대받는 곳, 아, 그곳으로 나아가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린 아이를 비생산성의 대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얻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아니, 뭘 줘야 되는 거예요. 아, 키우고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귀찮은 존재예요. 지금에서야 우리는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말입니다. 그 당시 어린 아이들은요, 가장 천대받는, 힘도 없는 모든 사람들이 귀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대상들이 바로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어린 아이들이 가지는 소중함을 알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그들의 소중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힘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럼 누가 하신 일입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나아가셨냐 하면요, 못 보는 사람들에게, 못 걷는 사람들에게, 나병 환자들에게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어떤 사람에게 나아갔냐 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천대받고 소외시켜버린 세리들에게, 창기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소외되고 약하고 천대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대상이 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예수님이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셨냐 하면요, 이들을 향해서 나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녀가 되는 것이 꿈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나는 창녀가 되는 것이 꿈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세리가 되는 것이 꿈이다, 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는요, 막다른 골목에 그가 몰린 거예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까지 온 거예요. 아, 그래서 창기가 된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세리가 된 거예요. 복음은요, 그들이 왜 잘못된 죄인의 자리에 섰는가,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들이 그런 아픔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요, 왜 세리가 되었냐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붙잡혀 왔어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죠. 그는 창기였어요.
사람들은 다 돌을 들고 서서 이제 그를 심판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자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허용하신 것입니까? 율법을 막 어겨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끌어안으신 것입니다.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연약함을 끌어안으시면서 그 여인이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희망이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소식입니다. 사람들이 다 돌을 가지고 그 여인 주위에 둘러섰습니다. 이제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인생을 마감하고 이제 끝내야 되는 그 순간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열악한 환경과 열악한 상황, 이것을 이해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다시 세워가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왜 복음의 정신으로 약자를 세워야 하는가 하면요,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서이고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바로 복음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요,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교회 성장학에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지도자 그룹이 가지는 성숙도입니다. 지도자 그룹이 얼마만큼 성숙해 있는가에 따라서 그 공동체는 성숙한다. 그러니 이렇게 말해요. 목사가 가지는 비전 이상으로 교회는 절대로 성숙하지 못한다. 꼭 목사 그만큼만 큰다. 그래가지고 목사가 가지는 어떤 책임감이 그만큼 큰 거죠. 목사가 비전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면요, 여러분 교회가 비전 없는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 그룹이요, 당회와 항존직과 소그룹 리더들의 안목과 역량 그 이상으로 교회는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회가 중요한 것이고요, 항존직이 중요한 것이고요, 소그룹 리더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이 지도자 그룹이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죠. 왜 많이 투자하냐 하면요, 그들이 가지는 안목과 그들이 가지는 비전이 교회의 안목과 교회의 비전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요,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대상자들이 얼마만큼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가 하는 것이 교회의 성장의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도자 그룹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못해요. 교회가 성숙하지 못하는 비결이고요, 교회가 행복하지 못하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10리터를 담을 수 있는 나무 판자로 만든 바스켓이 있어요. 나무 판자를 쭉 이어가지고 안에 역청을 발라가지고 옛날에 바스켓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잘못하다가요, 이 나무 판자 하는 거 뚝 부러졌어요. 10리터를 담을 수 있는 바스켓인데요, 여기 물을 얼마만큼 담을 수 있냐 하면요, 얼마만큼 담을 수 있냐 하면 깨진 이 나무 판자 고기까지만 물을 담을 수 있어요. 더 담아도요, 다 깨진 나무 판자 거기로 다 물이 새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0리터를 담을 수 있는 바스켓이어도 한 나무 판자가 깨어져 버리면 그것은 10리터를 담을 수 있는 바스켓이 아니라 깨어진 그 나무 판자만큼만 물을 담을 수 있는 물바구니로 전락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대상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비로소 교회가 행복해질 수 있고 성숙해 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연약한 이 가지는 숨은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버려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이 주는 또 다른 기회와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는 안목일 것입니다. 캐나다의 작곡가이자 시인인요 레너드 코헨이라는 분이 부른 앤썸이라는 노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There is crack in everything. 모든 것에는 다 크랙이 있다. 모든 것에는 다 흠이 있고 깨어진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That's how the light get in. 그 틈으로 그런데 빛이 들어온다. 이래 이야기. 그리고 앤썸이라는 노래 한번 제가 시간이 넉넉하면 한번 틀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여러분 한번 검색해서 유튜브에서 한번 꼭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코엔, 앤썸 이렇게 두 개 치면요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아니요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안 돼요. 한번 집에 가서 한번 꼭 들어보세요. 틈이 있는데요. 그 틈을요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흠이라고 생각한다. 뭐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깨진 그것이 못 쓰게 돼버렸다. 이거는 가치 없는 것으로 전락해버렸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깨진 그 틈으로 빛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졌다고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진 흠을 보고 너무 흉보지 마세요. 깨진 흠 그것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요 지금의 이 모습으로 성숙해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연약해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기도 해요. 하지만 그 연약함 때문에 그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이고요 그 연약함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박태환 선수는요 어린 시절에 천식을 알았다고 해요. 천식을 너무 심하게 알아가지고 그 부모가 어떻게 하면 이 천식을 좀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을까 그 고민하다가 수영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계 챔피언이 됐어요. 여러분 박태환 선수에게 천식은요 깨진 크랙이에요. 그런데요 그 깨진 크랙을 통해서요 오히려 수영을 배우게 되고요 오히려 세계 챔피언이 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금이 간 항아리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물지개를 지고요 항아리에 물을 담아 갖고 오는데 집에 와 보니까요 한 항아리에는 물이 가득 담겼는데 한 항아리에는 물이 반밖에 없는 거예요. 항아리가 깨져갖고 물이 질질질질 새는 거예요. 항아리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버리라고. 나를 버리라고. 깨져서 집에까지 오면 물이 반밖에 안 남는데 나를 버리라고.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요 그 항아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 너는 비록 깨졌지만 네가 온 길을 바라봐라. 길을 봤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안 깨져갖고 멀쩡한 항아리가 온 길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마른 땅이에요. 그런데요 깨진 항아리가 지나온 길에는요 거기에는요 항아리가 깨져갖고 물이 질질 새니까 거기에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거기에서요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꽃길이 이루어진 거예요. 깨진 항아리 그 깨진 그것 때문에 나는 물을 반밖에 얻을 수 없지만은 오히려 네가 깨졌기 때문에 꽃길을 만들었지 않냐. 이렇게 주인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정신인 거예요. 연약함 그 가운데 숨어있는 그 가치를 깨달아 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정신인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겠어요? 깨진 그 틈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봤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복음의 삶을 살기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거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10년도에 IT에 지진이 났어요. 22만 명이 죽었어요. 30만 명의 부상자가 생겼어요. IT에 지진이 나기 전에요. 30만 명의 부모 없는 아이들이 거기에 있었대요. 그런데 지진이 나고 난 다음에 70만 명의 어린이들이 또 부모를 잃어버렸어요. 100만 명의 아이들이요. 부모 없이 길거리에 그냥 내버려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알아요? 미국에서요. 독일에서요. 전세 비행기들이 IT로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요. 길거리에서 아무나 붙잡고 그 아이를 씻기고 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입양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과 독일에서요.
수십 대의 전세 비행기가 날아가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키웠어요.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알지도 못하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키웠어요. 한국에서는요, 한 대도 안 갔어요. 한 대도 안 갔어요. 그만큼 우리는요, 아직 복음의 정신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과는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울 수 있어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더 이상 정죄하지 않기로 결정하십시오. 복음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안정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사랑하기로 결정하십시오. 내가 사랑으로 끌어안으면요, 깨진 것 때문에 꽃길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깨진 그 틈으로 빛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용서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인간의 본질은 실수하는 데 있고요, 하나님의 본질은 용서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본성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쉼입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려놓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신앙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어린아이들,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연약한 뒷부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아직 미성숙한 부분이 남아있지만 그 부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정신으로 우리를 세울 때 비로소 우리는 더 온전함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정신으로 이번 한 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자리에서